수고하고 애쓴 단기 선교팀 모두와 또 각자 자리에서 각양의 방법으로 함께하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먼 타지에서 시차와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마다하지 않고 함께해 주신 선교사님과 또 지체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런 의미를 담아서요,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잠깐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잠깐 감으시고요. 잠시 동안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자, 눈을 그대로 감으시고요. 이제 답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이 좀 되셨나요? 아마 짧은 시간이라 대답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글쎄 내가 뭐가 필요하지? 라고 질문만 던져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답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비대면의 시기를 오랫동안 보내다 보니까 그래, 사람이 정말 중요한 거였어. 사람이 정말 필요했어.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지요. 또 어떤 분들은요, 돈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돈만 있으면 이 지긋지긋한 고민도 필요 없고 취업 준비도 필요 없을 테니 말입니다. 이런 필요에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시죠? 그런데 더 많은 분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바로 힘입니다. 저는 코로나를 통과하며 청년들을 대면, 비대면으로 지속적으로 신방에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구사 또래 새내기들 신방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어색하시죠, 구사 또래. 그런데 꽤 여러 번 들은 것은, 목사님, 힘이 없어요. 목사님, 저에게는 힘이 필요해요. 힘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무런 의욕도 생기지 않았어요. 무기력인가? 아니면 내가 너무 피곤했나? 하지만 그 후에도 제 상태는 좀 더 나아지지 않았어요. 기도가 부족해서일까? 저는 기도 시간을 늘려보기도 하고 충전을 위해 평소 가고 싶었던 곳에 가서 개인 시간을 보내기도 해보았어요. 하지만 이건 역시 큰 효과는 제게 없었어요.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몸과 마음이 좀처럼 마음이 되지 않았어요. 혹시 이 이야기가 지금 내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특히 올해 순장으로, 리더로 섬기기로 작정하신 분들, 훈련을 받기로 작정하신 분들, 그리고 진짜 올해 파이팅이 넘치게 살아보겠다고 다짐하신 분들은 이 원리를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더 복잡하고 다양하며 어려워진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더 많은 힘이 우리 자신에게 필요함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마치 계단을 한 칸씩 오르다가 두 칸씩 오르려면 더 많은 힘이 필요한 것처럼,
또 평지를 걷다가 봉화산 산길을 오르게 되면 더 많은 힘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을 감당하면서 내게 조금만 더 힘이 있었다면, 내가 에너지만 좀 더 있었다면 더 잘하고 더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경험을 다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힘을 얻기 위해 방법을 고민합니다. 여행을 더 자주 가면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체력을 끌어올리면 더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학교, 내가 원하는 직장, 직업, 그것을 갖게 되면 나는 더 많은 힘을 얻을 수 있게 될까?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질문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지요. 왜 헌신하는데 힘이 나지 않지? 왜 훈련하는데 힘이 생기지 않지? 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는 이렇게 씨름하고 있는데 힘이 점점 빠지는 거지? 라는 질문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 질문에 바른 답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으시게 됩니다. 세 가지의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일만 금식해도, 단 3일만 금식해도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 40일을 금식하셨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혹시 40일을 금식하신 분이 계시면요, 칭찬해 드려야 돼요. 이야,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정말 격려해 드려야 됩니다. 얼마나 배가 고플까요? 단 한 끼, 두 끼만 챙기지 않아도 막 배에서 소리가 나고 막 그 배고픔을 견딜 수 없는데요. 40일을 굶었다니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이걸 성경이 아주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입니까? 2절 뒤에 보니까요, 줄이신지라 라고 나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배고픔을 묘사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성경은 줄이신지라 라고 예수님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기록해 놓음으로써 지금 예수님께 필요한 것은 음식, 배고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음식이잖아요. 음식이 필요하다. 즉 힘, 에너지가 예수님께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시험하지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아멘.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지금 허기지고 줄인 배를 채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마귀가 절대로 못할 짓을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독약을 넣은 빵을 먹으라는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은 이제 메시아로서 활동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지금 에너지가 너무나도 없어 보입니다.
기력이 없으니 기운을 내도록 뭘 좀 먹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마귀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 이 문장에서 어색함을 좀처럼 찾아낼 수가 없어서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메시아로 활동해야 되는데 40일이나 굶어 힘이 없으니 힘이 좀 나도록, 그래서 열심히 메시아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무엇을 좀 먹으라 라고 하는 말은 지극히 고맙게 들리기까지 합니다. 이 시험이 얼마나 교묘한 시험인지를 주의하지 않으면 그만큼 구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힘입니까? 반대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힘이 없어서입니까? 예수님의 답을 들어봐야 되겠죠.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는 이 본문도 여러 차례 들어가지고 떡으로만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도 간과할 수는 없지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이 본문만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좀 더 큰 맥락에서 메시아직과 연결해서 풀 때는 좀 달라집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메시아직을 수행을 위한 전제 조건을 양식, 즉 힘이라고 주장합니다. 너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힘이 없어서야. 야, 너 지금 잘 안 되지. 그거 너 지금 힘이 없기 때문이야. 쉬어야 돼. 여행 가야 돼.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편안하게 해줘야 돼. 라고 속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의 논리에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반박하십니다. 누구보다 지금 이 순간 가장 힘과 에너지가 필요한 예수님이 내게 필요한 건 힘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나오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은 신명기 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했을 당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사나 채집, 수렵이 불가능한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먹었을까요? 그들은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으며 살았고 옷이나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멀쩡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에 똑같은 옷을 입었는데 멀쩡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팔레스타인의 광야는 고운 모래가 아닙니다. 거친 자갈들로 뒤덮인 곳입니다. 저는 2012년도에 한인교회에 사역을 갔다가 광야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고운 모래를 상상하고 아무 준비 없이 비행기를 타기 전 구두를 신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반나절 동안 구두를 신고 돌아다녔는데 그 구두가 반나절 만에 모두 다 해지고 떨어져서 터져서 버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8장의 말씀은 일종의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은 튼튼한 구두, 넉넉한 식량 창고와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1절부터 6절까지 띄워주시고, 여기서 지금 빠르게 눈으로 스캔하면서 반복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지 반복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으셨나요? 명령을 지켜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체험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대한 반론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도는 어떻겠습니까? 음식도 있어야 하고 옷도 있어야 하고 그런데 말씀도 중요하다가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사는 것이 메시아직을 감당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가면 한 번 더 이와 같은 내용이 등장하지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무엇이라고요? 화면을 넘겨주십시오. 나의 양식은 무엇이라고요? 나의 양식은? 그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감사합니다. 양식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음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는 것이죠. 먹음으로써 그 힘이 내 안에 생겨서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행하는 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양식이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행하는 것, 즉 무엇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힘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마 다르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나의 소명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책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메시아직의 시작에서 받았던 시험과 똑같은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입니까? 나는 힘으로 살지 않는다. 나는 말씀으로 산다. 힘이 나를 살게 하지 않는다.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 여러분, 나에게 필요한 것은 에너지나 힘이 아니라 본질과 내용이다. 그 자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뭔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대면 비대면을 오가며 예배가 무너지고 삶이 뒤죽박죽 흐트러진 틈을 타서 자신도 모르게 틀어진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착각합니다. 힘이 있어야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말입니다. 힘이 있어야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힘이 없고, 그래서 힘이 필요하다고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내 안에는 나를 살리고 나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동력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밖으로부터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그 말씀대로 사는 그 양식이 내게 힘이 되고 나를 살게 하는 동력이 되어서 나갈 뿐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지금 내가 힘이 없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유는 말씀이 내 안에 없어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 여러분들께 두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요, 말씀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너무 많은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내 것, 세상 것, 내 안에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좀 비워버리시고요, 거기에 말씀을 채우셔야 합니다. 나 자신을 말씀의 영향력 아래 두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요, 예배는 너무 당연하죠. 이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청년부에는 말씀을 채우는 좋은 모임들도 이미 운영되고 있습니다. 필사 모임도 있고요, 성경 퀴즈 통독반도 있고요, 그리고 언젠가 명절 연휴 때 한나래 자매가 만들었던 복음서 통독 모임, 이와 같은 것도 너무 좋은 모임이죠. 또 매일 큐티하고 순모임과 1:1 모임에서 말씀을 읽고 나누십시오. 눈에 띄는 곳에 말씀을 두고 말씀의 영향력 아래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말씀을 채우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말씀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대항해서요, 신명기 말씀을 펴서 들려주심으로 승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대로 살고 행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도 없고 흠도 없이 초월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자신의 악한 본성을 억누르며 주님의 뜻을 따라 내 뜻을 접고 꺾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참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을 마치 마음에 한 점 의심도 없고 거침없는 상태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스스로 거짓되거나 절망하거나 혹은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실수에 빠지기도 하죠. 하지만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 뜻을 굽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지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이 고백이 있습니까? 아니,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있습니까? 확신하건대 이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없다면요, 괜찮습니다. 아직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을 붙들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뜻을 믿음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열심을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없는 믿음,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은 결국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다시 이 처음의 자리로 여러분을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내가 잘 살았나?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답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힘이 생기게 됩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요, 지금 이 시간에 찬양을 좀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오늘 설교를 시작했던 그 시점으로 다시 시계를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잠시 감아 보십시오. 잠시, 아주 잠시 동안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답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성률아,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야.
말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마귀에게 받았던 시험을 이기셨던 그 답이 저희에게도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우리의 양식과 힘으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려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